찬양하겠습니다. 사기를 우리를 날 초대하시네.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법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아멘. 이 시간 박수 치면서 함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얼마나 즐거운가 찬양하겠습니다. 즐거운 일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주내 오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그대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내 날 채우시네 주내 오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은혜로 서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 은혜가 우리 심령과 마음을 새롭게 하며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채우고 은혜를 통해 우리가 삶의 자리를 바라보며 머무는 주님을 보며 머무는 시간 되기 원한다.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채우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은혜로 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저 다른 것으로 우리 설 수 없는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우리 심령을 채우시고 우리 안에 주님 거하심과 주님 나타내심이 우리 안에 보여지며 깨달아지며 우리 삶의 지경과 자리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보여지며 나타나 보여지는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들을 열어주시고 주님 십자가에 베푸시는 은혜를 따라 주 앞에 머물며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의 심령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로 채우시며 은혜로 나타내 주시는 주님의 아름다우심 앞에 거하는 저희를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심령이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로우심 안에 머물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인자하심 앞에 머물게 하여 주옵시고 갈급한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며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 그 자리 안에 거하는 저희를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날에도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함께 예배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심령이 은혜 앞에 엎드리며 또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로 주님 앞에 섭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주님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게 먹이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잘 심겨져서 열매 맺어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인터넷이나 그 앱을 통해서 전문가만 예전에는 알 수 있었던 그런 고급 정보들이나 유용한 기능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웬만하면 레시피를 찾아보면 나오고, 또 주식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길을 찾을 수 있는지 앱을 깔면 금방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대는 내가 필요한 것을 답을 찾는 데 편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리에 또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싶은 것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우리 시대와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들이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화되고 가는 것만큼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 그랬죠. 야고보가 유혹의 상황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유혹하는 일들이죠. 거기에 넘어지는 거죠. 유혹에 빠지면 믿음을 잃거나 믿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주시는 말씀으로 시험을 이긴다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2절에 보니까 야고보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시련을 견디게 되면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아무도 친히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12절 13절 읽다 보면 시험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단어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단어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은데, 헬라어로는 페이라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가 주어지는 문맥 안에서 어떤 때는 환경적인 어려움인 시련을 뜻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죄에 대한 유혹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동음이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나는 배를 타고 배를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아팠다. 뭐 이렇게 되면 그때 그 배는 다 다르죠. 배를 타고 가는데 배를 많이 먼저 먹어서 배가 아팠다. 배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같은 문장 안에서 이게 한 단어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페이라모스가 그런 단어죠. 통과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테스트인 시험과, 또 고난과 어려움을 뜻하는 트라이얼인 시련과, 그리고 죄를 짓게 하거나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템테이션을 뜻하는 유혹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단어를 한 단어를 사용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가 잘 견뎌내야 되는 시련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유혹이 되기도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려운 시련을 겪을 때 그것으로 믿음을 저버리거나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은 유혹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시련을 잘 견디어 나가게 되면 믿음이 자라고 성품이 자라는 테스트인 시험이 됩니다. 13절에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이때 시험은 유혹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지게 하는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잖아요. 믿음에 떨어지게 하는 유혹으로 우리가 넘어지게 하는 유혹을 우리에게 주지는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를 유혹했어, 넘어뜨리게 하셨어,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유혹의 형이 아니라 시련입니다. 시련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품이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견디지 못해서 넘어질 만큼 그런 시련을 또한 주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아냐고 물으신다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다 말씀 안 적었네요. 말씀을 불러드릴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피할 길을 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 아셔서 우리가 넘어지거나 죄에 빠지게 될 시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 자리를 피해가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특별히 어려운 때를 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시려는 분이 아니시고,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겠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에 넘어뜨리려고 선악과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도 있었어요? 생명나무도 있었고 그 외에 굉장히 맛있는 과일을 맺는 나무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임의로 먹으라 그랬어요. 너희가 임의로 먹게 했어. 무수히 많은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다 따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창조해 주신 하나님과 피조물 우리 사이를 구분하는 표로 그것을 먹지 말도록 금하시는 거죠. 근데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이 넘어질 것을 만들었다고 하나님께 그 죄의 책임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그런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 누군가 탓을 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가 바로 죄인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가 바로 인간의 욕심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15절에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미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지는 것은 욕심에 미끌려 미혹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 죄를 지을 때 사단이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그러자 하와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습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되니까 그 못 먹게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거라는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되고 싶은 유혹, 그 마음이 그런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먹음직스럽고도 보이고 보암직스럽게도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게 보였습니다. 그전에도 무수히 보고 다녔겠죠. 보고 다녔을 때는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었어요. 근데 마음이 욕심에 끌려서 보고 나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던 게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눈을 가린다고요? 욕심이 가립니다. 욕심이. 그렇게 욕심 탐욕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아담의 모든 후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 오염된 본성을 따라서 욕심을 부리며 죄를 짓기를 반복하며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죠. 15절의 말씀처럼 살아가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일을 계속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간이 역사 속에서 만들어온 제도들, 그럴듯한 이상을 가지고 늘 표현해 왔어요. 공산주의는 어떤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함께 일해서 모두가 공평하게 나눠갔자는 이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공산주의가 놓친 게 뭡니까? 인간 안에 있는 이 탐욕을 바라보지 못해서 실패했습니다. 공산주의의 그 이상을 실현할 수가 없는 거죠. 위에 상층에 모여 있는 사람들만 그 이익을 취하는 거죠. 유교의 왕도 정치는 어떻습니까? 유교의 인의예지신 덕목을 강조하면서 그 어질린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의 태평성대를 바랐지만 그것도 인간의 왕의 가진 탐욕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 자본주의 경제 체제 안에서 인간의 탐욕은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2011년 미국의 월가의 상위 1%가 99%의 부를 독점하고 있다는 월가 시위는 실패한 금융 자본주의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같이 끊이지 않는 전쟁과 또 이권 다툼들이 인간이
이 탐욕이 만들어낸 결과죠.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왜 공격했습니까? 푸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탐욕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죠. 인간이 만든 이상적인 제도와 체계는 탐욕을 낳는 죄와 사망으로 많은 사람들을 계속 절망 가운데 내몰았습니다. 인간의 역사뿐 아니라 한 개인의 삶 속에서도 욕심은 우리의 삶의 관계들을 깨트립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 살아보고자 하는 욕심, 더 높아보고자 하는 욕심, 더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 더 힘을 갖고자 하는 욕심, 더 즐겨보자 하는 욕심, 이런 우리의 내면의 욕심들이 우리의 관계를 망치게 됩니다. 그런 자리에 우리 16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뭘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우리 자신의 욕심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물보다 더 심히 부패한 우리 자신의 마음에 속아서 죄를 지어놓고도 핑계댑니다. 어쩔 수 없었다, 실수였다, 잘 몰랐다,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핑계대거나 죄를 정당화하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그 책임을 떠넘기려고 합니다. 그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갑자기 형제들 속지 말라 그러는 그런 거에 속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자유이고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죠. 왜 속지 말아야 됩니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체계 안에 있는 유혹이고, 결국 그것이 뭘 낳는다고요?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 죽음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좋고 온전한 선물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존재에 변함이 없으시고 그 뜻을 이루는 것에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계십니까? 삼위로 거하시죠. 그래서 삼위 안에 어떻게 하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서로를 사랑하시고 서로를 존중하시고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그 관계의 충만함, 그 안에 뭐가 있다고 그러죠? 관계의 충만함이 있다고 그러죠. 계속해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되어지는 그 관계 안에 있는 그 충만함이 뭘 만들었습니까? 이 세상을 만들게 했습니다. 왜 만들었습니까? 그 관계의 충만함을 닮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원하셔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왜 야고보가 여기서 하나님의 이 존재되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언급하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갑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말라 말하면서 왜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죄됨이나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존재와 행하심을 바꾸지 못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 계셨고 그분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고 그분의 성품이 변함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변함이 없으시단 말은 뭡니까? 이 땅이 역사가 지속되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그분의 존재로 거하십니다. 우리를 초월해 계시죠. 그러나 우리와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안에 내재해서 들어오시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바꿀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이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18절에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18절에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뭘로 우리가 태어났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신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예수님 주시는 말씀의 핵심의 내용이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은 욕심이 낳은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다는 소식입니다.
소식입니다. 복음 안에는 뭐예요?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거듭남인 중생이 있습니다. 영적인 거듭남, 죽은 심령이 살아나는 중생이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갖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중생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생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죽은 자는 어떻습니까? 말이 없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도 말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할 때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일을 누가 합니까?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이 없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 누가 살려낸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전적으로 살려내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내신 중생은 새롭게 살아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중생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우리 처음에 의식하지 못하는 저 잠재의식의 영역에서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그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모습을 보며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을 통해 행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그 새로운 생명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씨가 들어오면서 새로운 성향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새로운 성향이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그 성향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을 따르기 원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유혹을 이기는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12절 말씀에 다시 12절로 가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련, 유혹의 자리를 싸우며 믿음으로 견뎌낸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멸류관을 약속하십니다. 올림픽의 꽃은 뭐예요? 마라톤이죠. 마라톤에서 우승하면 멸류관을 받습니다. 그만큼 마라톤에서 우승하는 건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얻은 후에 인생을 통해 경주해야 되는 마라톤이 있습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얻은 다음에 그 안에 계속 우리가 싸워야 할 실은 뭐냐면 유혹의 상황에서 넘어가지 않고 인내로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혹과 인내로 싸우는 이 싸움을 우리 혼자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싸움도 우리 혼자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없어서 넘어집니다. 우리처럼 시험을 겪되 그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담이 실패했던 자리를 통과하셨습니다. 그때 언제입니까? 복음서에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오셨죠. 시험하러 오죠.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유혹하는 사단에게 예수님이 뭘로 이기십니까? 신명기에 있는 말씀 구절들로 이기십니다. 다 말씀 구절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하셨고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며 이기셨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시험, 유혹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싸움이 있어요. 살아가는 싸움이 있는데 에베소서 6장에 이런 사단의 유혹에 맞서도록 우리에게 주님이 입으라고 하신 게 있는데 그거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갑옷을 주셨는데 에베소서 6장 11절 1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사도 바울이 당시 로마의 병사들이 입었던 갑옷을 빗대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예요. 갑옷을 입고 싸울 수 있잖아요. 그 갑주의 내용이 뭡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랬고, 의의 흉배를 붙여라 그랬고, 진리의 띠를 띠라 그랬고, 복음의 신을 신으라 그랬고,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꿈을 가지라 했습니다. 이 영적인 갑옷으로 유혹에 맞서 싸우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물리적이지 않잖아요. 물리적으로 이런 걸 이렇게 차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진리의 띠,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말씀의 꿈,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이거 하나하나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총체적으로 말하는 게 뭡니까?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 주시는 진리의 내용을 말하는 거죠. 그 진리의 내용이 우리 안에 이해되어지고 그 진리의 내용을 우리 안에서 소화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고 내가 그것 안에 그 진리의 내용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자리에 우리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면의 이 진리를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죠? 이 내면의 진리의 내용을 따라 적용하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을 적용하라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를 우리 내면에 적용하는 것으로 우리가 유혹의 자리를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내용으로 투구를 쓰려는 거죠. 구원이 내게 임했고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셨다는 선언, 그 칭의의 선언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의 가슴이 지켜지고 하나님 진리 안에 진리 되신 주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그 진리 내용을 따라 살아갈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 진리 안에 우리가 머물게 되는 거고 복음이라고 하는 신을 신고 신은 뭐예요? 여기저기 다니게 한단 말이에요. 움직이게 하는 거죠. 신을 신고 다니는 그 자리에서 평안한 일들이 일어나고 복음을 통해 우리가 가야 될 자리들을 찾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방패로 삼을 때 우리의 믿음을 아까처럼 유혹하고 이렇게 떨어뜨리게 되는 그 유혹의 자리를 믿음의 방패, 난 하나님의 자녀고 이 지금 말씀했던 이것들을 적용할 때 믿음으로 방패로 삼을 때 불화살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싸움을 가지고 주님이 하라 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적용할 때 그런 유혹의 자리에서 이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으면서 이거를 말씀을 적용할 때 그것을 이기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유혹의 자리, 내면의 유혹에 들어오는 자리에서 인내하며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 이 싸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입혀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는 뭐예요? 공격, 방어 무기들이십니다. 공격 무기는 뭡니까? 진리의 말씀인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이기려면 어떻게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에 들어오는 유혹의 자리를 말씀으로 물리치고 말씀으로 싸우는 일들을 우리가 할 때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시험의 자리에서 말씀을 의지하여 유혹을 이김으로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적용하여 재정적인 시험을 이긴다입니다. 야고보서는 시험과 믿음과 인내와 지혜와 말과 같은 주제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주석가들은 야고보서가 이런 주제들을 교차 형식으로 반복시키면서 의미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주제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데 또 그 다음 주제를 말하면서 이 연결되어졌던 것들이 전혀 의미 없이 연결되는 것을 같지만 사실은 이것이 서로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만 해도 2절에서 4절까지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 나눴던 말씀의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 13절에서도 시험을 다시 언급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9절과 11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앞에 있는 믿음의 시련의 상황으로 연결시켜 이해할 수도 있고요. 오늘 본문의 유혹의 상황으로도 연결시킬 수 있는데 제가 유혹의 상황과 연결시켰습니다. 9절, 11절을요. 그래서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같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내가 가난한가, 내가 부자인가? 돈이 늘 우리 안에 마음을 잡고 있잖아요. 돈과 관련된 시험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고 부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거지 나사로, 또 세리장 삭개오, 초대교회의 부자였던 바나바, 자주장사 루디아도 다 주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구원 받았고요, 부자도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주님이 그 가난한 자나 부한 자를 차별하지 않고 구원하시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내가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을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는 방식은 달라져야 됩니다. 야고보는 가난한 성도와 부한 성도가 어떻게 반응을 다르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은 의사라도, 같은 병이라도 의사가 사람에 따라 처방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재정과 같은 재정에 관련된 것이라도 유혹을 이기는 방식이 달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각자의 재정의 상태에 따라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방식으로 반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보통 어떻게 살길 바랍니까? 늘 없다고, 부족하다고, 남보다 못하다는 생각으로 살기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된다. 여기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예수님 안에서 얘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하고 살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자기가 얼마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셨고, 또 삼위 하나님과 관계 속에 누리는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자랑하며 살아가. 본인이 없는 것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관계, 하나님의 관계를 바라보며 거기를 자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가진 것, 행한 것,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데, 근과 음도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행한 것이, 그것이 나의 것이 돼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그것이 부유한 것인 것을 알고 그것을 자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 안에서 부유한 자가 되어 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여겼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진 자기 인식입니다. 바울은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낮에는 텐트를 만드는 사람으로 일하고 밤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로 바울은 재정적으로는 가난한 자였지만 주님의 것에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갖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가진 영적인 부유함으로 그런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고 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그리스도는 이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된다. 없는 것을 보며 마음이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며 자녀에게 꾸짖지 아니하고 흔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모든 좋은 선물을 가진 자로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마음을 두며 살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부자에게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부한 자는 어떻게 낮아짐을 자랑합니까? 왜 낮아짐을 자랑해야 됩니까? 부한 자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 부가 나를 삼킬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죄된 우리의 내면은 탐욕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욕심.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이 가질 것을 부추깁니다. 돈이 얼마 있으면 만족하겠냐? 부자에게 물어보면 부자가 뭐라고 답합니까? 지금보다 조금만 더 가지면 만족하겠다라고 답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탐욕이 끝이 없단 말이에요. 부자는 그런 자신의 상태를 깊이 인식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는 그 재물의 유혹, 재물이 갖는 그 힘,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돈의 자리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에 돌려놓지 않고서는 돈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와서 물어봐요.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봤지만 영생에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 뭐랬어요? 제가 다 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착한 일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다 했으면 예수님 뭐랬습니까?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다른 사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뭡니까? 이게 더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주님보다 가진 것이 뭐예요? 이것을 의지하게 돼요. 부자가 돈 많이 가지면요, 주님 의지하지 않아요. 가진 것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그 정도만 따라간다 생각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가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의 그 가난함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것을 자랑하라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 가진 이 부에서 자유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고는 주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탐욕에 대해서 내가 죽었고 주님과 연합한 자로 가난한 그리스도인과 형제자매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그 낮아짐을 자랑하라라는 거예요. 그 자랑으로 거기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여 부는 꽃의 풀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번성한 풀밭도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지고 아름다운 모양도 없어집니다. 부도 인생도 풀의 꽃과 같습니다. 부한 자가 행하는 일도 쇠잔해질 때가 옵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이 복음이 주는 원리를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기에 여러분은 가난한 자이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자가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 부유함을 나눠주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자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여러분은 부유한 부자이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는 탐욕에서 자유롭게 될 수 없음을, 복음의 은혜만이 나를 재물의 탐욕에서 놓이게 할 수 있음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이기에 주신 것으로 가난한 자와 세상을 섬겨야 할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겪게 됩니다. 처음 죄를 지을 때처럼 우리 안에 욕심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런 자리 복음의 말씀을 믿어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로 말씀을 따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의 많고 적음에 요동치기보다 복음이 주는 은혜를 따라서 가난한 자는 부함을 자랑하고 부자는 가난함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이 주는 은혜로 시험을 이기며 인내로 멸관을 얻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복음을 적용하여 재정의 시험을 이기게 하소서라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심령 안에 주님 말씀해 주셔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저희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의 지식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전신갑주 입기 원합니다. 복음이 주는 은혜를 따라 구원의 주고 위에 형배를 붙이기 원하고 복음의 제게 띠를 띠기 원하며 복음의 신을 신기 원하고 내 강패를 들기 원합니다. 성령의 말씀을 들기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사단을 이긴 것처럼 우리의 상황 속에 우리의 욕심을 제하고 주님 주신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적용해서 그 진리가 내 안에 주어졌으며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내게 주신 영적인 실체이며 내게 주신 생명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삶 안에 계속해서 흐르게 하셔서 우리의 상황을 넉넉히 이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담을 통해 아담이 실패했던 그 자리 우리가 머물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는 자리마다 주의 말씀이 주님이 이기셨던 시험을 이기셨던 말씀으로 승리했던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겨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늘 의욕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들 보게 하시고 그 안에 주님 앞에 세워져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 하나님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씨름합니다. 하나님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그 안에 씨름합니다. 가진 것으로 없는 것으로 씨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며 주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따라 주님이 말씀을 적용하며 그 안에 있는 재정의 씨름들을 이겨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가난한 자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부유함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시는 부유함이 얼마나 큰지, 복음 안에 주시는 생명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자랑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보게 하고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소서. 그 안에 참으로 복음을 자유케 하며 참에 우리를 부유케 하신 그 은혜를 자랑하는 저희들 있으시기에 우리 안에 구한 자가 있습니까? 주님 구한 것에 의지해서 주님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불가처럼 시들어버리고 쇠잔해질 그 자리, 우리의 생명이 쇠잔해지고 우리가 가진 것들이 쇠잔해질 그 자리에 의지하며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주시는 복음의 은혜가 아니고는 주님 우리가 주님 의지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만으로 우리가 주님 의지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 우리 연약함을, 우리의 낮아짐을 자랑하며 주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며 그렇게 주의 은혜 앞에 거하는 저희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재정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재정의 자리를 원래 자리에 두게 하시고 재정에 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재정을 다스리며 재정을 주의 선한 것으로 행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주님 다스리며 또 전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따라 말씀 주심을 인해 감사, 말씀 따라 여기에서 이겨가며 물 따라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미니스트 셰프를 위해서 우리 모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캠퍼스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 존재하는 모임을 과 기독 공동체의 것을 감당하도록 모임을 통해서 개인과 학교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가도록 한 가지 더 저희가 개강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일정도 잘 정해지게 하시고 여러 상황이 있는데 연합회에서 준비하는 감사와 장수가 연합회에서 되어진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선하게 이끌어달라고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유시프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세우셔서 학교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상황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소속 가운데 거하여 주시며 찾아온 모든 심령이 갈급한 심령이 곳에와 주 만나며 말씀에서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모임으로 머물러 갈 수 있도록 들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캠퍼스 안에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의 영적인 대표를 제가 분담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곳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만나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며 기도하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고 서로 만나지게 하시고 새로운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4월에 지금 대학 예배를 교회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이 늦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 정한 시간보다 늦춰줘야 된다면 언제가 좋을지 잘 정하게 하시고 준비된 강사님과 준비된 영이 만나지는 잘 준비되는 개헌 예배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이 안에 주의 마음들을 곳에서 예배받기 원하시는 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하시는 주의 땅인 것이 선포되기 원하시는 주의 마음을 따라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임을 통해서 각 사람 개개인과 학교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알아가게 해 주옵소서.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주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 학교에 보내시고 또 학교 안에서 하는 연구를 통해 만남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시기 원하시는 주의 부르심을 깨달아 알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미니스트의 영적인, 관계적인, 환경적인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복음의 생명과 빛으로 캠퍼스가 새로워지도록 각 선교단체와 캠퍼스 내 기독교 소모임들이 회복되고 일어나도록 교수와 교직원, 학생들이 의미 있고 즐겁게 일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미니스트의 영적인, 관계적인, 정서적인, 환경적인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안에 새롭게 행하시는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빛이 캠퍼스 안에 비춰지게 해주시고
밝은 빛이 영광 가운데 충만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캠퍼스 안에 임하게 하시고 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 안에서 이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이 빛을 통해서 학교 안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떠나게 하시고 또 묶여있는 것들과 하나님 이 땅이 전해주는 세속적인 생각들에서 놓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와 가치들이 이 학교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관계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생활하는 일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일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 서로가 만나져가는 자리 새로운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학교 안에 있는 선교단체들과 캠퍼스 내 기독교 성모님들이 하나님 코로나 상황 속에 하나님 2년 3년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하는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2022년 하나님 새로운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찾아오는 사람들 그동안에 만났지 못했던 관계들이 주 안에서 만나져가며 그리스도의 모임들이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구하시고 가르치는 교수님들과 교직원들과 학생들 가운데 공부할 때 연구하고 가르치고 일할 때 하나님 기쁨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하나님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져가며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살만한 땅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공부하고 연구하는 일뿐 아니라 하나님 관계하고 살아가는 생활의 자리에 하나님 처소가 주님 살만한 땅으로 되어져 갈 수 있게 해 주님이 하는 모든 다리들을 새롭게 하시는 분 이미 우리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을 고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죄악을 사하고 고치는 주의 은혜를 따라 이 땅 안에 새로운 일을 계속해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놓고 같이 기도하며 연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나져가며 하나님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해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유니스트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캠퍼스를 통해 연구되는 미래 과학 기술 복음의 가치관에 성장할 수 있도록 부산의고 델타시티의 원교 의료분에 유니스트가 복음을 선정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잘하고 성장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 연구되어지고 그렇게 개발되어지는 기술들이 복음의 가치를 담는 기술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며 특별히 소외되고 상해 있는 사람들 받지 못할 사람들에게 기술 중에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기술도 개발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새롭게 되어지는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 가치를 담아내게 하시고 이 안에 하나님 말씀하신 복음의 참된 가치들이 숨겨져 갈 수 있는 역사의 원합니다. 우리 안에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따라 세워져가는 저희의 몸과 뼈에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의 델타시티의 보건병원과 함께 연합해서 일들을 선정되기를 원하고 중에 또 몇 년 동안 준비해 가는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잘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그때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유익하게 하고 특별히 가난한 자들 이 땅에 많은 후회된 자들 가운데 하나님 많은 의료 혜택이 전달되어지고 누릴 수 있는 상황들 그걸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주를 아는 일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하신 가운데 우리가 머물게 하시고 크신 손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들을 보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옵소서.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상 속에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기에 그 말씀을 따라 승리하며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저희들을 되게 하시고 특별히 재정에 대해서 그 마음에 무거운 시름이 있는 자리 주님 주시는 부유함과 주 안에 있는 주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그 가난한 심령으로 이기게 하시고 주 앞에 세워져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준비한 예물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만유
주간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주중에 수요일에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오며 주신 것 삶의 모든 것들 주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이 시간에 또 구별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주님 기쁘시게 하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 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주 앞에 간구하고 소원하며 아뢰는 것들이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또 주님 주시는 복음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게 하시는 또 우리가 일상으로 누리는 삶의 자리에 구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마다 주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삶 가운데 주를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을 기뻐하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환영 및 강구 시간입니다. 미니스트 세풀 모임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God bless you, bless you. God bless you,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4월 6일 날 저희가 연합 교양 예배 하기로 준비했는데 오늘 예배 시작 전에 학교의 그 교양 예배 오프라인으로 하신 오늘 일정이 좀 늦어질 것 같다고 그래서 추후에 제가 좀 나눠서 시간을 좀 언제 할지 날짜를 좀 잘 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하고 나누고 병에 갈 수 있도록 교양 예배가 잘 정해져 갈 수 있도록 연합 예배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는 1절 들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길고 깊고 높으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유혹받을 때에 깨달은 말씀을 적용하게 하시며 유혹을 이길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며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유혹의 자리에서 복음의 말씀을 적용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승리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들과 유니스트와 울산과 온 땅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